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너무 이게 복음 없는 삶을 살면 복음 없는 사람보다 이게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중요한 게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힘이 없어. 그럼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가졌으면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거든요. 왜?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가 힘이 없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내 가슴에 복음이 뜨거움이 안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약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돼요. 말씀의 힘이 내게 생겨요. 말씀이 읽고 듣고 전하고 말할 때 힘이 나옵니다. 말하면 권세가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돼요. 전도의 힘이 돼요. 별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살 사람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거 요거 힘을 내가 증거해 주면 되고 말해주면 되죠. 그리고 보여주면 되죠. 자, 요 힘 우리는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관건은 저거예요. 저 힘이 있냐 없냐 이게 다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요 늘 이게 저 밑에 꼬리에서 산다니까. 겨우 생명 붙어 있으니까 살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힘이 없는 걸 우리가 찾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성경 모든 곳에 이게 다 약속되어 있다니까. 내가 힘을 주겠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14장 이 요한복음 16절 1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 그리스도 이 복음의 힘을 내가 누리고 들어가면 힘이 생긴다. 힘. 이 힘은 어떤 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요사해요. 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되냐? 이 힘이 24시 유지돼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24시 안 되어지면 이 힘이 거꾸로요. 이 힘이 거꾸로 뭐가 오냐면 악한 자가 나를 제압을 해요. 이 힘이 없으면 반대 것이 내게 충만해집니다. 말하자면 악령 충만해진다니까. 이 악령이 나를 제압을 한다니까. 악령이 뭡니까? 사탄, 마귀, 이 흑암, 어둠의 권세. 이것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힘을 가지고 악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도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이걸 못 막아요. 재앙. 진짜입니다. 재앙이 와요. 이거는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있어 오는 데는 이미 그거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소리 없이 재앙이 계속 와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후대에게. 오늘 히스기야 보자만요, 이 재앙이 어느 날 후대에게 계속 온다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지옥의 권세를 못 막죠.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힘이 있어요. 이 힘만 가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 히스기야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데 이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냐,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세 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이 다윗, 오늘 읽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 세 왕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컬어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정치를 폈어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 종교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올인해 버렸어요. 대단하죠. 이런 왕이 되는데 이 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어요. 중요한 것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뭘 남겼을까요?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금방 얘기했듯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소재하고 성전 안에 우상단지 갖다 놓고 이상한 종교 속에 빠진 그 문화를 싹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버렸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뭘 했냐면 예배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소를 회복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종교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이 문화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밖에 있는 현장이죠. 삶을,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세상 문화를 타파해버렸죠. 자, 우리가 이것이 그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나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긴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거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경건하게 잘 모이자, 우리가 잘 열심히 잘하자,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모델을 갖추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회복이라니까요. 복음, 이 그리스도 아는 자의 성전 회복.
그리스도 없는 성전 회복은 그건 하나의 신전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 신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우상이 돼버려요. 교회당이 우상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당을 질 때 막 수백억, 수천억 진 교회도 있어요. 그럼 뭐냐? 완전 우상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무슨 뭐 들어가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벌써 쫙 이게 경건함이 묻어오는데 굉장히 은혜된다니까요. 메시지는 전혀 없는데 뒤에 오는 많은 이게 서포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복음은 없고 진짜 복음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 사람은 감성을 움직이는 성전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지. 우리는 진짜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올바른 성소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 왕 중에서 세 명인데요. 이 세 왕들이 오늘 중에서 히스기야를 보는데 이 세 왕의 한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교회를 살렸고요. 이 예배 모든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후대에게 이 성전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후대에게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보도록 남긴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큰 문제가 계속 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도록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뭘 남겨야 되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을 우리가 남기고 보게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겨야 돼요. 우리가 후대에게 재산도 남겨주고 우리 후대에게 무슨 뭔가 사는 방법도 주고 다 줘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거라니까요. 이거를 안 넘겨주고 가면 후대가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 여기에 잡혀서 망해요.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잡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자리 잡고 살만했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올 때는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부모 역할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냐? 자식에게 가장 복음의 영향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부모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천명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말로요, 내가 힘을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믿음이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나 하면 이때부터 이것을 남기고 히스기야 왕이 직접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 왕이 되자마자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이 있죠.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하고 말하자면 단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엄청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 하여금 매년마다 막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조공을 바치라 하는 거죠. 조공을. 심시하면 와가지고 막 사람 잡아가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보내달라 그러고 말하자면 완전히 식민지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딱 되자마자 아수르 왕하고 딱 단절. 우린 못 주겠다. 조공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네 나라는 너네 나라, 우리는 우리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너네한테 이 조공을 바치고 무슨 우리 너네 나라의 하수인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네립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이후에 아수르가요, 사네립이 이 앞장서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게 침공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요. 완전 싸고도 남습니다. 포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중무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마리아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문턱까지 다 점령하고 이제는 왕궁 근처만 딱 남은 거죠. 그렇게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전부 사람 죽이고 이유 없이 죽이고, 말하자면 이 아수르가 손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참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한 거죠.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금, 은, 이 각종 보화 이게 이스라엘에 많았었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아수르를 대적하다니, 야, 큰일 나게,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가지고 겁을 먹고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었다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미 먹으려고 왔는데, 다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합니까? 일단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냐면, 그래? 그러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이렇게 보니까 한 달란트에 뭐라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키로수로만 한 24, 5kg 한 달란트가. 여러분 24, 5kg 되는 거의 30kg 입박하는 그 금이 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30달란트라. 30달란트 10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250kg 되죠. 3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거의 700, 8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1톤에 가까운 금. 은 300단은 어떻게 돼요? 이건 아마 수십 톤 되는 거죠. 이거를 마련하는데 왜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있는 금, 은, 보석을 다 찾았는데 양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둥에 발랐던 금, 보석, 은, 바닥에 발랐던 거 다 긁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해결됩니까? 안 되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걸 받고 생각 없이 또 계속 진군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이게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애굽에 원군을 요청을 해요. 애굽에다가, 야, 우리나라 여기는 위험에 있는데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게 뭔가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애굽과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근데 애굽이 이걸 거절해요.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사면초가에 놓인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한 게 있어요. 결단을 내렸죠. 마지막에 결단을 딱 내렸어요.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포고문이 있어요. 모든 백성을 전부 아수르 왕에 가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와라. 너네가 믿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수르 왕에 이게 대적 못한다.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하려고 선전포고가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모욕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이 히스기야가 그 선전포고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다가 자기 인본주의 모든 걸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힘을 권하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가 체험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인간은 다 이뤘다고 해도 이룬 게 아니고 어느 날 문제 오면 그를 감당할 힘이 없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있는 왕이고 다인 줄 아는데 이 위기 오니까 내가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죠. 이때 이 히스기야는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 씨는 엄청난 힘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19장 3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밤에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체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서론에 영적인 힘을 얻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 힘은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힘을 뭐 크게 쳐줍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 남을 이기는 힘, 앞서가는 힘, 세상을 먼저 고라하고 뭐 리더하는 힘, 뭔가 지식,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하다 가르칩니까? 왜? 안 보이니까. 지금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보면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안 믿어.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당했거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단 내리고. 그래도 감사하죠. 히스기야니까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은 망해가면서도 아하방 같은 경우에는 망할 때까지 못 깨달았거든. 히스기야 왕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일순간에 무찔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넣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 했냐?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중요한 히스기야 일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 앞에 자기가 당황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히스기야 왕이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어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소문났어요. 어디 가냐? 바벨론까지 소문났어요. 이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는 이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다 죽었다더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업적을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병. 말하자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불치병이죠. 마지막 이제 병이 들어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히스기야는요, 이때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중요한 기도를 이 히스기야 개인이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대답을 해주면서 히스기야의 응답을 주는데 뭐라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그러면서 뭐냐면 히스기야의 병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해야 되겠다. 먼저 선지자에게 예언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시기로 했다. 여기서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실 남은 소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남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남은 자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물론 데려가려고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히스기야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깊이 기도를. 이때는 기도 외에는 뭐 있습니까? 약도 필요 없어, 수술도 안 돼,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합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날 살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히스기야의 사명이 있다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계속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하는, 진정한 복음 회복하는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복음 문화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후대들이 언약 잡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남은 생에 더 산다면 이 일에 올인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내가 히스기야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은 뭐죠?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의 중심을 보았다. 그 말. 그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 될 히스기야의 생명을, 병을 치유해 줘 버렸다니까.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이런 응답과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수는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 실수하면요, 후대까지 전달이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진짜입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열왕기하 20장서도 쭉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병도 나았죠. 자, 이 사람이 가장 그 큰 문제가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이 걸림돌 큰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죠. 그런데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막 축하 겸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들고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쁨으로 맞이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신들을 데리고 뭐 했냐면,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요, 자랑아요, 자랑. 우리가 뭔가 일을 이루어 놓고도 끝까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자랑입니다. 뭔 자랑이었습니까? 왕궁과 모든 창고, 보물 창고, 그 군 어떤 이 여러 가지 막 그 창고 다 보여준 거예요. 금 뭐 다시 이제 성전 회복하고 다시 왕궁을 다시 짓고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또 금으로 팔려고 다 했거든요, 다. 그러면 뭐 무슨 어마어마한 뭐 곡식 창고에다가 무기 창고에다가 막 큰 보화 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 막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그대로 기록해서요, 바벨론 왕이 다 보고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보여줬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얘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역사성을 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큰 실수하는 거죠. 얼마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위치 다 알잖아요. 모든 보물 창고 다 빼앗아가. 군인들 하고 있는 모든 그 뭡니까 무기 다 빼앗기고, 그 안에서 있는 뭐 그 금 바른 거 다시 또 다 뜯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한 70년 이상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요. 식민지화 됐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우리가 했다라고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거예요. 보통 보면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아까워서 뭐.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겉뜨긴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하지, 천만의 말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자다가 호흡만 살짝 건드려도 자다가도 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든지요, 자꾸 내 생각을 하지 뭐 육신적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이요,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계속해서 이 문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후에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왕이 되고 하는데,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50년 넘도록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옛날에 히스기야 왕 전에 있었던 성전 있죠, 더럽혀진 거 다 어떻게 더럽혀지냐, 성전 안에 막 완전히 복음 없고 막 각종 우상 단지에다가 제사에다가 뭐 종교 행사를 다 하는 거죠. 다른 나라 무슨 뭐 이산 아세라 목상 뭐 무슨 뭐 이상한 우상 단지 다 갖다 세워놓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종교주의 말하자면 삶의 영적 정체성을 쑥대밭 만들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후손. 그래서 참 이게 히스기야 사람이
위대한 왕인데 나는 이걸 보고 야, 그렇구나. 반드시 믿음은 열매로 오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뭐 꼭 히스기야 아들이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영적 힘을 위하여 부모는 진짜 24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후대 이스라엘을 완전 망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 항상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홍수에 다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오직 방주 안에만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성이지.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멘? 가나안. 항상 우리의 삶은 가나안 중심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러니까 모세가요, 나이 먹고 늙어서 겨우 깨달은 게 이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언약, 피. 그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죽으시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붙잡았다니까. 이때 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붙잡은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에서 승리하는 길은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델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약하다, 연약하다, 잘 안 된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막 이게 뭔가 힘 떨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회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약하다, 뭐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바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믿음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나타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되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를 우리는 그를 모델로 삼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지속하여 후대와 모든 교회와 현장까지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을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